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가로치고 뭐요?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고대 시대는요. 씨족 중심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모여 살기 시작하면 자기의 그 거처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가정이 모이면 그 가족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부족 사회를 형성했던 거죠. 이 시대는요. 나라의 개념도 없었고 가족과 어떤 부족 외에는 그 외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부터 인간의 기술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생산물을 저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은 식량과 자원들이 돈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권력을 만들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얻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서 뭔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통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요 사람들은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자꾸 어디로 모여요? 도시로 모이게 되죠. 도시로 모인다는 것은 곧 무엇을 쫓아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돈이죠. 곧 직장입니다.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는 가정과 부족이 중요했다면 산업이 발달하는 근대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여드는 것이 도시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의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를 지나오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돈을 벌기에 급급한 시대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돈을 버는데 우선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발전의 역기능으로서 가정의 붕괴가 초래되기 시작했던 거죠. 부모도 자녀도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 자녀들은 그저 부모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나갔던 공동체는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 사회적인 문제,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교회로 뭐 하라고요? 모여라. 근데 교회도요, 지역사회와 아니면 도시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더니 그곳에 무엇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죠. 거기가 약 몇 명까지 거의 다 달았어요? 100만 명까지. 한 교회 성도가 100만 명이면 우리 평택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60만. 한때 80만에서 90만을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성도가 평택 전체의 인구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고 있었던 은행 지점장의 얘기를 들었더니 본인 은행에 있어서 가장 최고 등급의 고객이 대기업, 현대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최고의 기업의 등급은 무엇을 보고 매겨요? 현금. 현금이 가장 많은 곳, 그곳.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모여든 성도들에게 이 사회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작했지만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직장생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교회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의 무엇을 낳기 시작했어요? 역기능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의 자녀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가운데 그 일부만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더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시간과 열정과 모든 재정이 교회에다 몰리면서부터 또 다른 역기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교회도 반드시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외에 우리가 거하는 지역사회에서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친구는요, 집에 와서도 교회 일만 해. 어떤 성도님은 직장에 가서도 직장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 와서도 직장 일을 해. 집에 와서도 직장 일만 해. 이런 사람은 어디에 치우쳐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치우쳐 사는 거죠. 또 이거는 나쁜지 좋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가정 일만 해. 직장에서도 늘 집안 일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처리해야 될 일을 직장에서 계속 처리해. 잠깐은 급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온 시간을 거기에만 보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예외가 아니라 교회 와서도 자기의 가정의 일만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우상이 되어지기도 해요. 어떤 이는 직장 생활이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를 우상 삼아서 종교적인 중독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함 받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 예수님 짱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목표는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사실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죠? 굉장히 타락한. 여기서 타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뭐 하는 직업이었어요? 잡아서 죽이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의 삶에 과거의 모습에 무엇이 왔을까요? 부끄러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는다 해도 이미 그가 천국에 가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꼴 저 꼴 볼 필요 없이 그냥 뭐하다? 2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죽는 것도 자기 삶에 유익하대요. 그렇죠. 손해볼 건 없죠.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특히 뭐도 없었어요. 사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은 죽어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무엇이 없다? 여한이 없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하여도 남아있는 한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으로 남아서 이 생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쳐서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니 다 필요 없다, 죄악만 가득하니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2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도 개인의 삶을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가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신으로 남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선은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서 뭐 하자? 흩어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3차에 이르러서까지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유익이 와요? 처음에는 나밖에 몰랐어. 처음에는 내 가족밖에 몰랐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서부터 내 삶의 균형을 이루어 가다 보니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 개인의 삶도 행복하고 내 직장의 삶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도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그것이 혜택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일상에서 피부와 피부를 맞대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서 단독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알고 그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경험했으면 이제는 흩어져서 어디서 경험하는 거죠?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1년 365일 늘 빌립보 교인들과만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를 가르칠 때도 있지만 너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그곳에 가서도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고 교회를 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돼요. 아, 누가 참 좋았는데. 아,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나 아니면 떠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전했다면요? 복음이요. 성경을 전했다면 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늘 성경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입이요?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목사님에게도요, 어렸을 때요,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을 싫어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요, 입으로만 가르치고 행함으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나도 알겠어. 야,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거 좋대, 저거 좋대, 다 먹어.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음식을 뭐 할 때도 있어요? 가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좋은 음식을 입에 억지로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이는 것만 못한 것이 돼요.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이 몸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갈아갖고 음식이 안 보이게 넣던지 아니면 정말 맛있게 요리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고취시켜 주든지. 우리가 신앙을요, 입으로 가르치지 않고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먹기 힘들었던 마치 편식하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맛을 보고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부모 세대 또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고 내가 그것을 배워나가는 삶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육체로 입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육체를 입고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함께함이 생명이 되어서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전해 듣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도 똑같은 과제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기와 같이. 그 경기에서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싸움은 결국은 어떤 싸움이에요? 아, 학교 가서도 집에 있고 싶어. 교회 가서도 집에 있고 싶어. 어디 가도 집에 있고 싶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학교에 가 있다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이 사회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친구는 학교가 재밌다고 늘 집에서도 학생만 하려고 그래.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 나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엄마, 나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집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벼슬인 줄 알아요. 가정에서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라고 해서 집에 와서도 얘들아! 직장 상사와처럼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는 없죠. 가정에서는 가족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역할을 하면 되고 또 어디서요? 교회에서는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배워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을 교인의 자세로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이 균형을 여러분들도 잘 갖추며 살아가야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러한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교회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학교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어디든 이 균형,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유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남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각 장소에서 나에게 합당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